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절 중반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기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학자들은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던 손길을 끊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이전까지 좀 약해져 있다가 다시 그들 안에서 이 바울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선교비 중단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한 이 후원을 끊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교회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교를 하다 보면 선교지에 돈을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다 보면 어떨 때는 어느 선교회는 선교지는 이렇게 언제까지 뭐 이렇게 정해서 하기도 하고 또 계속 보내다가 어떤 때는 내가 형편이 안 되거나 교회의 어떤 형편이 안 될 때는 중단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 속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그냥 추측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바울은 그냥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선교비가 중단이 되면 중단된 대로, 그리고 중단이 되지 않으면 중단이 되지 않은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 갔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바울은 후원을 끊었던 일로 인해서 혹시 그들 안에 미안함이나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행편 가운데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했던 그 이야기가 저는 좀 기억이 나요. 계속 후원 처음에 한 100만 원 정도 후원금을 갖고 가다가 나중에는 계속 줄어서 한 3년 동안 30만 원 가지고 생활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의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마 이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바울 또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상황들을 아마 많이 겪고 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게 그렇게 생활해 오셨을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13절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을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불평이 아니라 어떤 나에게 주어진 그 형편 속에서 나에게 나에게 주어진 그 삶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혹시나 자신을 돕지 못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을 교회 공동체를 품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오늘 본문은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 그런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거냐,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죠. 서로의 필요를 살펴보아 주는 겁니다.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필요도 서로의 입장도 생각해 주고, 내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내가 한 걸음 움직여 주기 전에 조금은 더 살펴봐 주고, 그리고 이해해 주고 바라봐 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해서 조금은 기다려 주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옆에 가서 아이고 나 고생했지, 이 이야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바라봐 주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던 그 마음대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 줄 때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더 사랑의 마음들이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명확한 답도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늘 내 입장만 바라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들을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한 번도 약해진 적이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